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용화의 편에 서시기를 결정할 때라고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킬 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킬 때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감히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도님께 찾아가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기 조심스러운 어려움도 앞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는 소그룹과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 믿음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위로와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선교 다녀온다고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스펙 쌓고 이리저리 내 삶을 가꾸는 그 귀한 9박 10일이라는 기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을 드리기로, 젊음을 드리기로, 청년의 때를 드리기로,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는 이러한 결정들을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함께 감당하고 다녀오는 모든 과정 안에서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힘과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통해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본문으로 살피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앞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국시대 당시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황제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박해로 옥중에 갇혀 있으며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전혀 기뻐할 제목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빌립보 교회들의 믿음, 그 신앙에 대한 결단들을 바울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왜 도운 것입니까? 왜 행동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왜 행동으로 반응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반응하는 교회의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옥중했지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향한 결단은 복음의 길을 묵묵히 지키며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과 희락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작년과는 다르게 선교 사역 전체 일정을 함께 아멘교회에서 예배하였던 진신희 목사님과 소화하였습니다. 사실 진 목사님은 파송을 받으시고 태국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위한 터를 다지고 있는 기초 과정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말은 진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단기 선교로 찾아오거나 방문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초 사역의 시기가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쉽지 않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지 안에서 가족과 아이들이 적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소 당사자가 적응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문은 두드린다고 하지만 사역의 시작이 막히고 더뎌지는 등 다양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 선교 사역 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시는 중이신 진 선교사님들이 저희 청년이 다시 한번 태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선교사님 지금 태국어 학원을 매일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온다고 해서 온 가정이 선교사님이 그 일정을 다 비우시고 전부 뒤로 비우시고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고 20명도 되지 않는 우리 아멘교회 청년들과의 만남이지만 단순히 청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협력해 주시는 우리 아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선교사님을 여겨줬고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삼역 선교사님 되시는 송화편 선교사님과 진 선교사님 그리고 조익준 선교사님 또 세 분의 사모님과 온 가정의 아이들까지 저희 단기팀이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이 모임 중에 거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마다 사역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십니다. 막힘이 없지 않으십니다. 비자의 문제가 오르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문제들을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이것들이 기도 제목 삼는 이 만남과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 선교사님들께서 담대히 사역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 청년들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식교제를 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태국 땅에 보내신 그 9박 10일을 통하여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같은 비슷한 마음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믿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적인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 중에 본문 14절의 표현으로는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누구도 동참하지 않고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바울의 일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포되어지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내 괴로움에 동참하였음을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고백 전에 했던 내용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해 주어서 기쁘다. 기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던 철인처럼만 같아 보이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신의 입술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지만 버거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먹먹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동력하는 빌립보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 목사님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송화편 성교사님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조익준 성교사님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가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이 18명의 단기팀이 은혜로 태국 땅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교회 단기 선교구 사역을 보시며 오늘 본문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아시는 분이신들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아실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실 것이며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님께서 외지의 땅에 가족들과 복음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허나 사도 바울도 이 일에 괴로움이 없지 않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괴로움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버거움을 함께 짊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 양한용 목사가 맡고 있는 청년부 사역을 위함이었습니까? 조육주 선교사님의 사역과 태국만을 위함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 아멘교회가 함께 참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멘교회가 흘려보내는 이 물질과 기도와 마음 잊지 않으시고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다, 잘하였다라고 여기시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동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영광의 축복을 누가 누릴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한 교회가 이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경험하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였던,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편에 섰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허락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편에 함께 동참함으로 섰을 때, 물론 내 것을 드려야 되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내 것을 포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동참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아멘교회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그 동참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음을 위한 일에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풍성한 대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멘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내 일에 동참한 교회가 우리 아멘교회였고 아멘교회의 금년 선교였음을 또 기억하고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고 내 필요와 풍성함들을 채우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물어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옥시 떠들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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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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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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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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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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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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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 보고를 맡은 우리 노가은 팀장, 노가은 자매 나와서 선교 보고할 텐데 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면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에 유키 청년부 드림팀과 함께 태국 선교를 다녀온 팀장 노가은입니다. 올해 선교를 갔다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받은 은혜들이 있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은 저희 청년부가 3년 전부터 두드림이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화면을 눌러주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뜹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전체 화면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두드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태국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자 하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3년 전부터 총 3번 올해까지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선교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조익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신 방콕과 그 방콕에서 차를 타고 10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나오는 깔라신이라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라서 그래도 환경이나 그런 게 많이 열악하지는 않았는데 깔라신은 촌 지역이라서 생각보다 환경이 많이 열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는 40라이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조익준 선교사님께서 김명선 선교사님, 이혜리, 이소리아 또 폰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온누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도와드리고, 깔라신에서는 폿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현지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샬롬의 집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선교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 31일 목요일에 출발을 해서 8월 9일까지 총 9박 10일 동안 함께 선교를 다녀왔고, 목요일에는 공항에서 오후에 출발을 하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방콕에서 40라이 마을과 또 조익준 선교사님의 교회인 온누교회를 함께 섬기고, 8월 4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화요일까지는 깔라신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을 이동해 다니면서 현지 문화를 탐방하기도 하고, 또 현지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시간도 가지다가 8월 9일 토요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월 31일 태국으로 출발하는 날에는 오후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함께 점심도 먹고 마지막으로 사역 점검도 하고 함께 태국으로 출발을 했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방콕 40라이 마을 사역과 온누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8월 1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조익준 선교사님이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신 그 40라이 마을 교회 옆쪽에 보면 작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저희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지와 간식도 나눠주고 또 짧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선교사님과 함께 유치원 도색 사역을 했습니다. 유치원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 또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가서 했던 벽화 중에 떨어진 부분을 같이 보수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8월 2일에는 40라이 마을에 있는 선교사님의 온누교회에 가서 교회 도색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얀색 벽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벽에 때가 묻은 것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온누교회로 모여들고 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교회를 같이 이렇게 도색할 수 있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인트 사역을 끝내고 오후에는 축구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 축구 사역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두드림 팀과 또 온누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이 축구 교실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 축구 교실을 하면서 조금 더 자존감도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축구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선교사님이 그 방콕 지역에 있는 더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길 하는 비전도 품고 계셨고, 또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전도지가 담긴 간식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전도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또 그 다음 날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이 축구 사역에 함께했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 교회로 찾아오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태국 방콕에 계시는 송화평 선교사님이랑 진신이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조익준 선교사님의 가정과 다 함께 모여서 또 식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저희가 온누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누교회에는 조익준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폰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잠깐 모여서 유키즈 사역이라는 걸 했습니다. 유키즈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 유키 청년부의 이름인 유키와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키즈를 따서 유키즈라고 부르고, 온누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과 그 아이들이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저희가 받아서 1년 동안 청년부 소그룹이 4명씩 맡아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갈 때는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서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면서 언어가 비록 짧지만 팝하고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날 설교로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홍해 기적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내가 조용히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고 또 태국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찬양을 더 크게 부르기도 하고 사도신경도 정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다고 우리 단기 팀원들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할렐루야라는 찬양 가사를 함께 부를 때 그 작은 지역의 온누교회 안에 그 아이들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알게 되기까지 정말 선교사님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끝내고 저희는 깔라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대학교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깔라신의 학교 사역은 크게 2가지로 공연 사역과 부스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공연 사역으로는 태국에서 자주 불리고 있다는 찬양 2개를 함께 공연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무언극, 그리고 부채춤, K-팝,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을 담은 간증, 그리고 부스 사역으로는 풍선, 페이스 페인팅, 또 전통 미니게임, 한복을 체험한다던가 한국어 부채 아이들의 이름을 써준다던가 혹은 축복해 사랑해 너는 특별해 같은 한국어를 쓴 키링을 함께 만들고 아이들에게 팝콘과 같은 간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깔라신 사역을 모두 끝내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포 전도사님의 교회 샬롬의 집에 함께 가서 샬롬의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하고 또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새벽에 10시간 동안 다시 이동을 해서 방콕으로 돌아오면서 현지 문화를 탐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타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시간을 재밌게 단기 팀원들과 보내고 8월 8일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태국에서 감사하게도 한국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무앙텅 교회라는 교회를 섬겨주고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감사하게도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무앙텅 교회의 현지 목사님까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한국에 도착하고 어제 8월 23일에 저희 선교 팀원들이 다 함께 다시 모여서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떻게 은혜를 더 품으면서
이 땅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태국 선교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막힘없이 영혼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지금도 복음을 들고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동력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함께 선교를 다녀온 김기윤 형제님께서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비전 드립 두드림 3기 팀원 김기윤입니다. 먼저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국 비전 드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성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생략하기가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태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제 신앙의 변화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쉬는 것에 익숙해졌고 자연스럽게 제 신앙생활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생활은 여전히 바빴고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뒷자리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작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아멘 공동체로 돌아오고자 노력했고 무너진 저의 성전터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참으로 놀랍고 달콤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엄청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저는 2024년에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나눠주자라는 기도 제목을 품었습니다. 동시에 선교를 꼭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 비전 트립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제가 열흘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외동 아들이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도 안심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태국 비전 트립을 반드시 간다는 결단을 내리고 회사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과감히 신청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전 트립을 위한 연차를 신청하러 대표님께 갔습니다. 나름 설득할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 잘린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저 태국에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9박 10일 연차를 내도 될까요?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허무했습니다. 갔다 오너라. 네,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에 대표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청년회 때에 선교를 갈 수 있으면 가야지. 네,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님도 너그럽게 태국 비전 트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지만 선교를 향한 저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태국에 가고 싶었고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설렘이 컸습니다. 두드림 3기 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이미 태국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조익준 선교사님과 시리폰 선교사님이 계신 방콕 40라이 온누교회는 빈민촌의 아이들이 집처럼 이렇게 드나들며 뛰어노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깨어진 가정 환경 속에서 어느 것도 보호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참 뭉클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의 안심할 수 있는 피난처로 자리 잡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온누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날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찬양하던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과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자신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40라이 지역 주민들이 이 온누교회에 대해 좋은 인식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누교회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뿌리를 지역사회에 내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선교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온누교회와 인근 유치원에서 했던 시설 보수와 예배 사역, 그리고 깔라신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행했던 학교 사역들을 할 때 처음에는 준비한 사역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특히 깔라신 사역은 전쟁과도 같아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체 진행이 꼬이게 되기 때문에 사역 방식에 대해서 특히나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부채를 나눠주고 거기에 한글로 태국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각 부스별로 나뉘어져서 아이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자 정말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아이들을 제때 다음 부스로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손발도 안 맞고 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순간 제가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나눔을 하면서 저는 저의 속상한 마음을 팀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른 팀원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부채 사역 덕분에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고 정말 아이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원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아쉽다.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기는데 한 명이라도 더 안아주지 못해서 아쉽다고 나눠줬습니다. 순간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선교는 이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인데 나는 왜 행위에 집착하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선교를 기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태국 땅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방콕에서 저희는 올해 처음 축구 대회 사역을 했습니다. 축구 사역은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스포츠로 단합될 뿐만 아니라 축구 대회 이후 나누어 주는 전도지와 상품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대회를 통해서 온누교회에 찾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방콕 지역 학교의 축구, 정확히 말하면 풋살 교실 선생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쭉 축구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는 등 협조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깔라신에서는 둘째 날 오전에 대학교에 갔는데 태국의 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그 대학과는 다르게 사회에 나가서 일을 당장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전문 학교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태국어 특송을 저희가 불렀는데 한 친구가 열심히 막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불교가 99%인 나라에서 목사님의 아들을 사역지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 친구를 통해 저희가 방문한 그 카오웡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콕에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현지 그 권사님 댁에 갔었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현지인 태국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저희와 전체 사역 일정을 동행하던 온누교회 시리폰 선교사님의 고향 마을이 치앙마이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처럼 이 태국의 북부 지역에도 복음이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북부 지역을 사역하기로 희망한다면 내년에는 전체 일정을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치 영화를 볼 때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나오는 후속편 예고 영상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다음 두드림 4기가 출범한다면 태국 북부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교의 본질은 사랑이며 하나님께서는 태국 땅에 자신의 사랑을 이미 흘려보내고 계셨고 앞으로 더욱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심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태국 땅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국 사역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루아침에 선교사님의 비자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방문한 온누교회 옆에 유치원은 그 유치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 35명을 채우지 못하면 유치원이 바로 문을 닫습니다. 점점 아이들 수가 줄어서 다른 마을 아이들을 끌어와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온누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흘려보내지지 않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항상 그 위험을 코앞에서 느끼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태국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태국 땅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건 무엇을 하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바나나를 들고 신촌을 누볐었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바다가 외치는 소리 주가 곧 오신다. 주기를 예비해야지 곧
샬롬, 방콕에 있는 진신리 선교사입니다.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죠? 한 주간 동안 아멘교회 단기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팀과 동행하기 전에는 단순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조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배우고 태국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멘교회 선교팀의 그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을 입에서 수없이 고백을 했지만 삶에 분주해지면서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단기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영혼을 품고 숨기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네,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 정말 귀한 섬김을 감당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태국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서 선하게 열매 맺고 우리 청년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청년들로 곳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의 성교복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들의 박심을 되지 않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이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들이 만들고 주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내가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힘이 되고 땅을 위하여 지지하고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들의 나를 받았습니다. 그 삶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는 길에서 나를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일에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하늘과 지옥과 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9박 10일의 일정을 태국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밟은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졌는데 주님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섬김이었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가슴에 은혜를 담고 돌아왔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의 길에 귀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 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청년들, 또 이 직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음과 영성과 실력이 탁월한 곳곳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들이 함께 못하고 뒤에서 기도했던 우리 청년 동역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태국 땅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